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여는 4월 1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역대하 5장 2절부터 14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시작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드디어 완공되어 7년 동안의 대역사를 5장 1절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완공되자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드린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완공된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신중했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나요? 역대상 13장에서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왕위에 오르자마자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제안을 했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웃사가 죽게 되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법궤를 옮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었음을 회개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안치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언약궤 운반에 얽힌 선왕 다윗의 실패와 성공을 교훈 삼아 아주 신중하게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4절 말씀에서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리고 5절 말씀에서도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또한 7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올라가고 드렸을 때 비로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양과 소를 가지고 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할 사람은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메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어깨를 사용하시며 언약궤가 옮겨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레위인 제사장들만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어깨에 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로 각자 언약궤를 멜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짐을 그동안 메고 계셨다면 이제는 말씀을 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결이 아닌 해석으로 레위 제사장들처럼 언약궤를 메는 사명을 잘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큐티로 묵상하는 것은 뒤로 하고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라며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큐티를 펴고 필기도구를 잡고 적어보심으로 언약궤를 메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기 전에 그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대사 24장에서 제사장들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직무를 위해 다윗이 24반열을 조직한 그 조직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이 조직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전 봉헌식이 방대했음을 말해줍니다. 비록 24반열대로 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여호와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제사장들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정결케 된 이들이 성소에 있다가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노래하는 이 사람과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고 소리를 높여 함께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성소에 있던 제사장들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리내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은 제사장들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의 형태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상한 심령이 되어 성소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상처를 나누고 내 연약함과 죄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상한 심령이 되어 성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뇌출혈로 6개월째 재활 중인 남편과 주 3회 투석을 하시면서 결핵 환자인 친정어머니 그리고 정신과를 다니고 있는 고3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식사를 8번 차려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반찬도 일일이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는 일상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사라지는 이유는 성소에서 나옴의 순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남편과 식사를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한 엄마와 당신이 가해자라고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도 가해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해석해 주시니 이제는 엄마와 당신을 돌보고 섬기는 것으로 회개의 적용을 이루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뇌출혈 환자이면서 오늘 양육 10가를 마치게 되는 남편과 함께 이렇게 구속사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야말로 성소에서 나옴의 사건입니다. 그뿐입니까? 매주 교육자들 나눔 시간과 목원들과 목자들과의 나눔을 통해서도 성소가 되어 나옴의 기쁨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소에서 나옴의 사건이 있습니까? 나를 지켜보고 있는 이들에게 성소에서 나옴의 사건을 간증할 수 있는 하루이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4월 14일의 보석상자입니다. 억지로 술 끊어, 담배 끊어 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저절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든지 저절로 된다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 오늘 또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